제가 1990년대 루이빌 켄터키에 제 막내 아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루이빌이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봤는데, 학교에 이만한 휴대폰을 가지고 공부하는 미국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유선 전화만 보다가 이만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미국 학생한테 그거 어떤 전화기냐 그랬더니 모토로라에서 나온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전화기가 갑자기 1, 2년 사이에 요만한 전화기가 나오면서 노키아라는 회사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휩쓸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 휴대폰이 아이폰과 한국의 삼성 핸드폰 회사에 의해서 직격탄을 맞고 휴대폰 시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몰랐겠던 휴대폰, 이 노키아가 최근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에 칩이 들어가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회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회사가 160년에 처음은 목재 회사로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목재 사업이 위기가 맞으면 다른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휴대폰 시장으로 넓혔다가 휴대폰 시장에 삼성과 아이폰에 이어서 물러나게 될 때 다시 노력하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엔비디아와 합작으로 AI라는 돌파구로 지금 노키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면서 기업이 다시 도약을 했다고 합니다. 노키아의 부활 원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거였습니다. 실패한 기존의 사업을 아주 철저하게 신속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 회사가 무엇이 강점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했다고 합니다. 노키아는 사업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과감하게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말하기를 이런 노키아의 160년 서바이벌, 생존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피벗, 사업 전환 DNA가 노키아에는 있다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샤즈 안살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의 재도약 능력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고 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업이 다시 망한 기업이 바닥에 이른 기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가 겪었던 실패를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160년을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54년, 이거 만만한 세월 아니에요. 한 지역에 54년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고 또 얼마나 불행했던 시간들이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54년이라는 세월을 겪어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 자체에 믿음의 생존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면 된다, 버티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제는 막연하게 해서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뭔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실패했던 것은 이제 과감히 내려놓아야죠. 그거 계속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원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죠. 거기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상관없습니다. 돈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이제 그만 봐야죠. 우리는 너무 잘 아니까. 약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말고는 조금 뒤로 좀 물러나도 되고 이거 하나만큼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래, 다른 건 두 번째, 세 번째 좋아.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만큼 다시 가져야 된다. 그 DNA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몸은 내몰라라 했다는 그게 뭐냐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똑같은 말입니다. 첫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 소아시아 7개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제가 가봤는데 대단한 도시예요. 그 대단한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하나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거, 건물, 병든 거 그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첫사랑이 원래 있었던 교회인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주님은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회복이라는 단어 쓰진 않잖아요. 왜 그들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입니다. 악한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악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악당들과 이단에 대한 진리 수호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앙이 냉랭하게 돼버린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교회가 나쁜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입니다라는, 내가 목사입니다라는 거, 그 목사, 거짓 목사, 진짜 목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분별하는데 이게 이단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나쁜 목사고 이게 좋은 목사고 이걸 구분하는데 탁월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지, 저분이 진짜 하나님 의지에서 목회하는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성경적 안목과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정도 실력과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분배율 갖춘 순전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AI로 인하여서요, 정보가 넘쳐나니까 이제는 나만의 지식과 나만의 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온라인 한번 들어가 보세요. 트럼프에 대해서 싫다 좋다 막 싸우고 있어요. 미국에 막 싸우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가 보세요. 한국 정권이 싫다 좋다로 막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보면요,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나는 맞는데 네가 틀렸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내가 가진 정보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요, 너무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하기보다 비판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가 안 되는 게 온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언가 이야기할 때 내 논리와 내 정통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를 덮어버리지 않냐고 우리의 주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덮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아세요? 무법자라서 그래요. 무법자. 여러분, 무법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이 없는 게 무법자가 아니라 황야의 그 총잡이들 여러분습니까? 죽일 사람을 누가 선택합니까? 지가 선택해. 기분 나쁘다고. 너 왜 나 쪼여봐. 그리고 너 총 잘 써. 한번 나랑 시험해 볼래? 무법자라는 것은요, 법이 없는 게 무법자가 아니라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이 현실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리와 자기만이 옳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강력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 소통을 위해서 목회 일지를 거의 40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제가 늘 권면하는 게 있어요. 목회 일지 쓰십시오. 거기 보면요, 정답 노트가 있어요. 근데 오답 노트가 참 많아요. 내가 실패한 거. 아, 이때 이렇게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아, 이때 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답 노트가 되게 많아요. 오답 노트를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오답 노트를 보면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목회 오답 노트를 보면서 근데 나에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온 최 목사나 진 목사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답 노트를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는 목회만 했습니다. 저는 그 흔한 지방의 회장이라든지 감투 하나 써본 적이 없어요.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늘 교회만 있어요. 새벽기도 출근했다가 4시 아니면 5시에 집으로 퇴근하고, 이게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내 삶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지켰습니다. 두 분은 이제 한옥권을 담당을 하시고 한 분은 EM을 담당하시고 저는 좀 넓게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동네에 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제 이름 빠지고 두 분의 이름을 내가지고 이분은 한옥권 담당이고 이분은 EM을 담당합니다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 교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두 분은 교회를 키우는 사역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지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정도 지킨 것도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교회를 지키는 데 힘을 쏟다 보니까 라이처니스, 그 다음에 카인드니스, 의로움과 친절함이 늘 대결을 해요. 그런데 늘 뭐가 이겨요? 의로움이 친절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정죄와 비판이 사랑을 압도하는, 왜요? 지켜내야 되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포용보다 더 강력해지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교회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따뜻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감정보다는 비판적인 시각과 논리적인 잣대가 앞서게 된 거예요. 결국 머리는 차가워졌으나 가슴은 식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교회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분별하고 지키는 데는 탁월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를 향한 따뜻함을 잃어버렸다는 게 이 에베소 교회와 저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여 타인을 향한 혐오나 누군가를 배척하고 비판하고 시큰둥하는 시니컬한 이런 냉소에 빠져 있다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행위입니다. 제 아내가 OM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한 3년간 이제 둘러스라는 배를 타고 이제 선교지를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매달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때 편지 꾸러미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한 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배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맞춤법이 막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요, 글씨는 삐뚤삐뚤합니다. 근데 행간마다 묻어있는 저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과 보고 싶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 편지를 읽어봅니다. 그럼 그때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집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 성경책을 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줄쳤는데 올해 보니 거기에 또 줄쳐 있으면 제가 작년 생각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버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아버님이 썼던 글자들이 있어서 성경 해석에 대한 것들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작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지라면서 힘이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또한 제가 늘 오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20년 기도했던 그 자리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런 기도를 했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울었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지. 그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편지를 덮었거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덮어두었을 뿐이죠. 주님과의 처음 그 사랑이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샀던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은혜 받고 사모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나 헌신하고자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했는지를 한번 그 자리로 한번 가서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성경책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옛날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둘째는요, 믿음의 행위가 신앙의 동기를 삼켜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 보시면요,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이 행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들,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지나치게 수고했던 것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해요. 맞아요. 그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버텨냅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에베소 교우들의 믿음과 이 봉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요, 의무와 습관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분명 그들은 많은 행위와 수고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의 행위의 동기인 사랑은 빠져버리고 그냥 일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교회 가면 그냥 뭐 설교하지 뭐. 교회 가면 그냥 앉아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설렘과 감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이 다 주님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직장도 주님의 일이었잖아요. 친구 만나는 것도 다 주님의 일이었잖아요. 내 자식과 내 아들도 주님의 딸과 주님의 아들이었잖아요. 다 주님의 일로 여기면서 감사했고 기뻤고 흥분했어요. 신앙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주님이었어요. 다 주님의 일이었어요. 내 시간도 다 주님의 시간이고 내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내 교회 봉사도 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했다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대충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압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주님의 일은 사라지고 다 내 일이 돼버리죠. 난 이게 무서운 현대인의 병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주님의 결정보다 빨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찬송가 323장을 아주 즐겨 불었다고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 갔는데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이 곡이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골 골짜기를 간대요. 이건 지옥입니다. 3절 보세요.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영광, 존귀,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멸시천대 부끄러움 제가 안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되고 복되고 좋은 것은 다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곳에 있는 쓰레기는 제가 다 가지겠습니다 였어요. 이름 없이.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20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찬양이 부담스러워서 못 부르겠다고 합니다. 왜 못 부르냐?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놔두고 아굴골짜기를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없으니까 정직하게 본다면 이 찬양은 정말 못 부르겠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본질보다 성과에 굉장히 집중하는 한계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본질을 지키기보다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수치로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너 어디 대학 나왔어? 연봉이 얼마야? 아, 그게 숫자 얼마예요? 교회 재정이 얼마예요? 당신 어디까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계량적인, 수량적인, 물량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주님을 위한 사역은 넘치는데 주님은 사라져버린 게 오늘날 교회라고 말들 하잖아요.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목회에 행복하고 있는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침례교회 거인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수많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윌리엄 캐리를요. 근데 그가 나이가 꽤 많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사람들이 찬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요, 내가 죽거든 사람들에게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주게. 난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는 평생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책상 밑에 구두 수성공 시절 신었던 낡고 찢어진 구두 한 켤레를 늘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위대한 선교사 된 후에도 보잘것없는 자신을 불러주셨고 그 낮은 자리와 그 첫 번째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수도 수성공을 할 때 그 영국에서 버려진 그 직업에서 그 젊은 자기를 찾아주신 그 첫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고 그때 신었던 구두, 그 첫사랑의 흔적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랑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첫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성과에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낡은 구두를 늘 주님 첫사랑으로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속에 무언가 사건과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셋째는요, 외부 박해로 영적 피로감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와 갈등에 그거 이겨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당시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소위 말해서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신자로서 그런 도시에서 살아남는 거, 이건 굉장한 긴장과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니까. 제일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접촉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외부의 적들과 싸우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이런 긴장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뭘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죠. 잘 살아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교회 봉사해야 된다,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아요. 그렇게 긴장하고 계속 싸워야 되고 경제적으로 메뚜리가 될 정도로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너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음 사랑,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신앙에서는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던 분들이 가끔은 스피리추얼 번아웃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봉사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나간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블랙아웃 당한다면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교회에서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안식을 교회에서 못 누리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이요,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사라져버려요. 교회가 그런 일들이야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러면 교회가요, 화제가 주님이 아니에요. 문제가. 오늘 여러분의 화제의 중심 뭐예요? 우리 교회의 화제의 중심 뭘까요? 주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들었던 소문, 여러분이 판단 내렸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흐려져 가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고 의무감만 남는 신앙은 결국은요, 형식주의로 빠집니다. 형식주의는 마지막으로 번아웃이에요. 영혼이 지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져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현장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은 남아있는가? 나는 말씀을 읽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마음이 오픈되고 있는가? 난 예배 드릴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건 이제 기관 목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랑 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글이 이랬단 말을 하세요.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 교회 일에 올인하는 걸 좋은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 채우지 않는 자존감을 교회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집사님 최고예요 소리 들으면 내가 뭐라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중독이고 인정 중독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자의 헌신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억울하지 않을 만큼만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후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원망이 나올 정도로 하면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헌신의 굴레를 벗어 던지십시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더 기뻐합니다.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요, 옳은 일을 하느라, 진리에 최선을 다하느라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바르고 인내하며 이단을 분별하는 지혜 분명히 있었어요. 겉보기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예배와 봉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본질보다 형식이 앞섰습니다. 의무감만 남은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해야지.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버렸죠.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이 딜레마는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자극과 도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처음 행위는 뭐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말합니다. 이는요, 단순히 감정을 회복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이제는 짧은 호흡, 짧은 시선이 아니라 긴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3단계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remember,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내 신앙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지? 내가 감격이 왜 잃어버렸지? 내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왜 예전에는 막 흥분되고 감동이 되는데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가운지. 시편 51장 12절에 다윗의 회복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날 때 친구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인도 친구들에게. 내가 인도의 깊은 갱도 광산 속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내려가고 있는 동안 줄을 견고하게 잡고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간이 흘러 인도 선교는 열매를 맺었지만 영국에서 줄을 잡고 있던 후원자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의 줄을 느슨하게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사역은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많이 힘이 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줄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팽팽하게 줄을 잡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이 아프고 지루해지자 줄을 느슨하게 잡게 되어지죠. 다시 손바닥에 상처가 나더라도 기도의 줄, 사랑의 줄을 꽉 붙잡는 것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체인지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내 생각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교회 움직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힘들다는 핑계 뒤에 숨은 나의 무관심을 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거친 대리석을 깎아 아름다운 다윗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작을 만들었냐가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다윗은 이미 이 바위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다비드가 아닌 것들 불순물을 깎아내어 원래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주님의 첫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니, 흔적이 아니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나이가 60이 넘어온데도 불구하고 40년이나 만났던 제 아내와의 그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그 희생적 사랑과 헌신적 사랑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그 사랑이 있어요. 저는 제 두 아들이 태어날 때 병원에 가서 탯줄을 자를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잊어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우리 안에 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의 내 소라고 할 때 뜨거운 불로 찍은 것처럼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사람이다란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순물이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저도 목회하면서 그 불순물이 가려져요. 목회, 교회 살려야 된다는 것이 주님 사랑보다 앞서버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는 것이 주님 첫사랑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깎아내려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거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게 미켈란젤로가 말했던 불순물입니다. 제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 뜨거운데 나가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어느 날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너 그때 뭐 했느냐고 할 때 내가 준 사랑, 저는 그날이 두려워요. 빨리 내가 회개하고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마지막입니다. 행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의 행위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란 말이 아닙니다. 묵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자리, 그 믿음의 모습, 내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주께서 나에게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내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가 정죄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인 한 남자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이 그 상담대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싸우고 너무 오랜 세월 갈등이 있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담가는, 카운셀링은 뜻밖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당장 가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아내를 끌어안으십시오. 이 남편이 화가 나고 황당해가지고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요.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라는 엔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라는 견인차에 끌려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감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행위하십시오. 먼저 고백하십시오. 먼저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럴 때 사랑이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그리고 뜨거움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첫사랑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다시 타올라야 할 믿음의 강력한 불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은 그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뜨겁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서 그 DNA로 올 한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을 향해서 좋은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